마라나타. 그 손양원 그 순교지 여수에 손양원 순교지 가면은요, 거기 이런 글귀가 써 있더라고요. 그 술에 취한 사람은 술 기운으로 살고, 마약에 취한 사람은 마약 기운으로 살고, 예수에 취한 사람은 예수 기운으로 산다. 우리 앞뒤 옆으로 하면 예수 기운으로 사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기운으로 사시기를. 귀신 들린 사람은 귀신 들린 게 나오잖아. 우리 예수님 앞에 예수님의 사랑에 들어간 사람은 어때요? 막 기쁘고 막 감사가 되고, 그냥 조금 약간 모자라도 괜찮아요. 약간 모자란 끼가 좀 나오잖아요, 그죠? 너무 좋은 걸 어떻게? 좋은 걸 어떻게? 좋은 걸 어떻게? 좋아서 나오는, 이건 뭐 그냥 누가 그냥 쭉 찔르면 그냥 예수님이 나오고, 또 쿡 찔르면 그냥 감사가 기쁨이 막 찬양이 나오고, 그냥 움직일 때마다 주님의 사랑이 나오는 거죠. 그 힘, 그 기운으로 사는 거죠. 세상, 험악한 세상도 그 힘으로 이기는 거고, 우리의 슬픔도 그것으로 견디는 거고, 여러 가지 아픔과 환난도 그것으로 우리가 승리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런 기운으로 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기운으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늘 그 얘기 하잖아요. 나는 공산당이 싫어요. 그러는데 공산당한테 정말 배울 거 있다고. 그 사람들은 뼛속까지 공산당이에요. 피 속에도 공산당의 피가 흘러. 삶이 다 공산당을 위한 삶이야. 죽어도 살아도 그들 다 공산당을 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공산당한테, 공산당은 나쁘지만 공산당한테 배울 거 있어요. 우리는 정말 그렇게 뼛속까지, 우리 피속까지도, 그래서 나중에 체질화 될 수 있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으로 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예수 기운으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앞뒤로 한번 다 이렇게 예수 기운으로 제발 좀 사십시오. 사시옵소서.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 지난 이제 우리가 너무 예수님을 기다리다 보니까 참 정말 우리는 항상 그러잖아요. 제가 예수님이 오늘 오시는 예수님, 또 장차 오실 예수님,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고 그렇게 주님을 기다리라고 했잖아요. 오늘 저녁에도 오실 수가 있어요, 그죠? 장차 오실 예수님을 또 우리가 준비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직도 무슨 예수님 이제는 날짜의 시간까지도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 거기에 또 들어가는 또 사람들이 있어. 여러분, 정말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아니, 예수님이 뭐 다음 달 오신대. 다음 달 지났어, 안 오셨단 말이야. 그럼 또 다음 달 오신대. 아니, 물론 그냥 매일매일 기다리는 건 맞아. 근데 이제 날짜까지 얘기해가지고 또 몇 월 며칠에 또 오신대. 거기에 또 빠져 들어가는 아직도 정말 그런 어리석은 또 그런 분이 계시다는 게 난 너무 안타까운 거죠. 우리 교회에 그런 분 안 계셨으면 좋겠어. 그런 분들이 주위 사람들을 다 혼란시킨다니까. 근데 그런 소리에 빠지지도 어떤 그런 유용하지도 않으시기를 정말 축복해요. 예, 우리 그냥 오늘 저녁에 오실 예수님 맞이하면 되는 거예요. 터키. 엄청난 그런 거 보세요. 그냥 무슨 뭐 예고 없이 그냥 어떤 그런 일들이 생기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문제는 뭐냐면 거기가 7.8 그 강진으로 인해서 지금 그 거리가 시리아까지, 거기가 그 터키 서쪽이래요. 거기 시리아 그쪽까지 여러분 320km인가 330km, 330km면 어디냐면은 우리 판교에서 시작해가지고 거의 목포까지야. 그게 다 지금 초토화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망자 수는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오는데, 근데 그 강지들이 인하여 모든 그 판들을 다 깨웠다는 거죠. 우리나라도 그때 거기에 대한 이제 그 엄청난 그 강진에 대한 우리도 편치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도 거기 흔들림이 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판들을 다 깨우면서 이제 그게 지금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뭐 역사에 어떤 그런 지금 변천사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수천 년 전부터 시작해서 수백 년 또 뭐 수십 년 이렇게 모든 걸 관측하면서 이제 이게 어디로 갈 거다. 그게 굉장히 그 흐름의 그 루트가 분명하니까.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게 뭐 일본으로 갈 거다. 그리고 우리나라도 아직 쉽지 않다. 우리나라도 이제 심각한, 우리도 심각하죠. 근데 우리는 더 심각한 게 뭐냐면 우리나라 그 지층은요 굉장히 낮대요. 지금 현재 그 지진이 일어난 그 곳이 시리아에서도 10km인가 그렇대요. 근데 우리나라는요
그 단층이 4km 정도에 돼 있대요. 그래서 거기서 우리는 6.5만 해도요, 그냥 거의 서울이 초토화된대. 그래서 이게 아무리 그 지진에 대비해서 지은 건물이라 할지라도요, 이게 정말 우리 안전한 곳이 없어. 안전한 지대가 없고, 안전한 나라가 없고, 제가 그러잖아요. 안전한 사람이 없고, 안전한 교회가 없고, 정말 안전한 곳이 없어요. 안전한 식품도 없고, 지금은. 그러니까 지금 정말 우리는 지금이 이런 어떤 조짐들을 보면서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 되잖아요. 제가 영상 하나를 또 준비했거든요. 이거는 이제 우리가 그냥 제가 올리는 하나 글 중에서 우리가 뭐 이거는 조금 무관할 수 있지만 그러나 결국 정말 주님 안에서는 우리의 신앙이 보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보이지 않는 것에 더 우리가 중심을 갖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보이지 않는 것을 우리가 더 자세히 볼 때 우리는 이런 모습들이요. 굳이 얘기할 필요가 없이 주님이 오시는 발자국 소리 들리죠. 한번 좀 틀어주시겠습니까?
주님께 영광. 보이는 것도 그죠? 보지만 보이지 않는 걸 더 잘 볼 수 있고, 아까 얘기한 대로 원래 레위 가면 하나님이 법궤 안에다가 두 돌판을 넣었어요. 지성소에 들어가면, 그죠? 지성소에 만드시고 그 안에 법궤 만드시고 그 안에 두 돌판 넣고,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아론의 쌍난 지팡이 만난 항아리 법궤 앞으로 놓으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신약의 히브리서 9장 4절의 말씀에 보면은 법궤 안에 돌판과 만나와 항아리가 다 들어가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알죠? 만나라는 것은 우리가 원하는, 요구하는 우리의 욕구를 하는 이 세상적인 물질들이잖아요. 그다음에 아론의 지팡이는 기적이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다 들어가 있어. 그래서 저는 이제 생각하기에 그러면 오늘 시대는 어떨까? 오늘 시대는 법궤 안에 만나와 항아리와 그 레위 지팡이가 들어가고, 그다음에 돌판은 아마 밀어내고 법궤 안에 앞에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법궤 안에 있어야 될 건 법궤 밖에 있고, 법궤 밖에 있어야 될 건 법궤 안에 있는 거예요. 오늘 교회의 모습이 그렇다는 거야. 예수님은 몰아내고 만나와 기적만 교회 안에 있다라는 거야. 얼마나 가슴 아파요. 그죠? 보이지 않는 것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도 깨어 있을지라도 더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시는데, 잠은 잘지라도 마음은 깨어 있으라고 하는데, 깨어 있으면서 자.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얘기예요. 지금 깨어 있는데 잔다니까. 다 영혼은 잠들어 있어. 그러니까 더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도 깨어 있으라고 하는데, 잠은 잘지라도 깨어 있으라고 하는데 깨어 있으면서도 잔다니까. 아무 생각이 없는 거예요. 주님을 향한. 그러니까 늘 그러잖아. 주님과 함께하지 않는 모든 시간이 잠자는 시간이라고. 그렇다고 우리가 어떻게 계속 주님과 함께 있어요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맞아요. 그렇게 우리가 계속 함께 있을 수는 없어요. 계속 주님만 생각하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계속 주님만. 그럼 우리가 언제 일하고 언제 무슨 연구하고 언제 또 그냥 정신없는 이 세상 속에서.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가 늘 얘기하듯이 의식으로 계속 깨어 있잖아요. 그럼 나중에는 무의식으로도 다 깨어 있게 되더라고요. 자도 일해도 우리가 어떤 바빠도 달려가도 주의 말씀은 깨어 있다란 말이죠. 예, 그 정도로 그렇게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충만하라고 하는 그런 정말 말씀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법궤 안에 두 돌판이 뭐예요? 말씀이 육신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거기에 깨어 있어요. 교회는 예수님이 주인이 되셔야 되는데, 오히려 예수님은 몰아내고 예수님을 오히려 핑계로 해서 예수님을 뭐라고 그럴까요? 예수님을 이용해가지고 자기 원하는 것, 자기 구하는 것, 기적과 이적만을 일으키려고 하는 우리 자세가, 신앙이 아주 그게 정말 말이 안 된다라는 거야. 우리는 그런 신앙으로 사지 마시고 정말 주님의 인도하심, 주님의 역사하심, 주님께서 기뻐하신 그런 아름다운 신앙으로 사시기를 정말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이거는 어디까지나 여러분에서 나올 수 없는, 도저히 여러분 상상할 수도, 여러분은 이런 일을 만들어내서도 이런 삶으로 살 수도 없어요. 그래서 주님이 필요한 거죠. 우리 잘하고 못하고 우리가 아는 것과 이런 것들은 모르는 거, 아는 거, 잘하는 거, 못하는 거, 괜찮은 거, 안 괜찮, 다 그거 정말 인간의 그 기준으로 보면은요, 하나님의 우리가 기준으로 볼 때는 저 사람 대단해, 저 사람 왜 형편없어. 하지만 하나님의 기준으로 볼 때는요, 다 도토리 키재기야. 조금 더 크고 조금. 이거 봐요. 그런 아무것도 아닌 우리의 힘으로는 어떤 것도 이룰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정말 주님을 의지해서 주님으로부터 말미암아 이루어지길. 그렇다면 어떻게 해요? 우리 주님으로 저희도 채워가는 것밖에 없죠. 저는요, 우리가 너희는 가만히 여호와의 목전에서 그 행하시는 일을 보라 얘기하시지만은, 행하시를 보려고 해서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우리는 정말 행하심을 보는데 더 주님 안에 들어가서 정말 주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 이건 어디까지나 관계거든요. 신앙은 신부와 신랑의 그 관계로 만들어진 이 성경은 관계라고 얘기했잖아요. 그 관계 속에서 살다 보면은 이제는요, 보여요. 여호와의 목전에서 하나님 행하신 일이 보인다고. 그리고 그렇다 보면 어떤 일이 생겨나는지 알아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보여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일이 보인단 말이에요. 우리가 해야 될 그 자세가 우리는 보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은혜 가운데 여러분이 정말 실수 없으시길 바라고, 그 은혜가 얼마나 큰데 아무 때나 부르시면 가는 거지. 무슨 날짜까지 얘기하는, 시간까지 얘기하는, 그거는 정말 이제 그만, 나도 여기서 그만 얘기하고 싶고, 진짜 그만 말하고 싶어요. 여러분도 정말 이제 그런 속에서는 아무리 근데 그런 사람들이 왜 거기에 들어가냐면, 이 사람들 왜 빠지냐면, 그 사람들이 그냥 단순히 시간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아주 말씀을 기가 막히게 풀어가지고 아주 그냥 홀딱 넘어가게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속아버리는 거죠. 그냥 언제 몇 날 몇 시에 오신다 그러면은 뭐 이거 뭐 우리 목사님이 그러는데 이건 아니라 그랬어. 그리고 성경적으로도 이건 아니야라고 하지만 근데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그냥 얘기하는 게 아니라 너무너무 말씀을 가지고 너무 진짜 속을 수밖에 없게 만들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기꾼이 그냥 이거 뭐 사세요. 이거 뭐 굉장히 좋아. 이런 식으로 얘기 안 한다고. 아주 그냥 엄청나게 살 수밖에 없는, 있어도 사는 거야. 있어도 사. 근데 그렇게 되는, 이제 그거는 정말 속지 않으셔야 되는 우리의 분별 있는 영. 하나님의 이 체질까지도 우리 신령 가운데 담아야 그 부분들이 우리가 분별이 되고 속지 않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렇게 채워지길 원하고 오늘 말씀 저는 2장 10절은 저는 제가 정말 이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언어의 이 말씀이에요. 2장 10절은 정말 제가 예수님도 모르고 저 교회도 뭐 교회 성령이 뭔지 교회가 뭔지 예수님이 뭐 하나님 예수님이라는 소리는 단어는 들어봤어도 뭐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죄를 위해서 뭐 죽으셔서 뭐 우리를 구원에 이르렀는지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에서 저는 그분이 예수님도 모르는 상황에서 주님께서 일어나서 함께 가자. 나의 사랑하는 어여쁜 자야. 그때는 내 사랑하는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이런 지금 정확하게 제가 기억합니다. 내 사랑하는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일어나서 기도해라. 그때. 근데 저는 뭐 기도가 뭐 어떻게 하는지도 몰랐는 상황인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분이 예수님이었고 그 말씀이 아가서 있다는 말씀이 제가 놀랬죠. 여러분 우리는요 누가 부르는가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누가 부르신지. 그 부르시는 그분이 누구인가. 그분이 누구예요? 그분이 예수님이셔야 돼요. 사람의 말을 듣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반응하는 여러분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분이 예수님이세요. 이 우주의 주인이신 그로 말미암아 창조된 이 생명의 근원이신 그 누가 부르냐. 그분이 우리 신랑이라는 게 기가 막힌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아니에요? 그가 우리를 부르시고 계셔. 그가 우리를 찾으시고 계셔. 그가 우리를 사모한대. 너의 얼굴 보기를 원하고 내 소리를 듣기를 원한대. 그가 우리를 사랑한대.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하는 그 사랑이 어디서 나왔나? 우리가 정말 그 보고 싶어하는 그 보고 싶음, 사모함이 어디서 나왔나? 우리의 정말 그리워하는 그 그리움이 우리의 그 어떤 정말 이 생명의 본질이 어디서 나왔나? 예수 그리스도부터 나온 게 그분이 우리를요 부르시고 찾으시고 그분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말씀에 우리는 반응한다는 것 자체도 이것도 기적이라는 거죠. 그죠? 그분의 그가 누구신가도 중요하고 그분이 어떤 말씀을 하는가도 중요하고 그가 어느 방향으로 우리를 데려가는가도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삶의 방향이나 우리가 어떤 삶의 기준이나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분이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를 부르시는 그분이 그 신랑 되신 예수님이 그가 우리를 이제 부르시기 위해서 우리가 이거를 발견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성경 마태복음 13장 4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 돌아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다고 얘기하고 이 성경 말씀에 너무 좋아서 이 밭을 샀다는 거죠.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에 반응하고 그 사랑을 우리가 경험하는 순간 우리는 너무 좋아서 세상에 이보다 더 좋은 것이 없어. 그 사랑에 우리가 완전히 빠져서 그 사랑을 더 사모하고 그 사랑을 더 열렬히 저희들 정말 기대하는 거야. 그 사랑 가운데 들어갈 때 그 사랑을 알면 이제는 더 이상 그가 부르시는 거죠.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 일어나서 함께 가자. 어디를 불러요? 가장 영원한 저 천국으로 가장 아름다운 우리는 모르지만 우리가 돌아 나온 본향 우리 아버지 계신 거 신랑 예수님 그래서 우리를 부르신다는 거죠. 네. 천국의 소망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계시네. 영원한 그 집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계신 이곳은 영원한 집이 아니에요. 그 베드로 그 말씀 있죠. 베드로 말씀에 보면은 우리의 인생은 풀과 같고 우리의 영광은 풀의 꽃과 같아서 풀은 마르고 꽃은 다 떨어져.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 세세토록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 말씀은 영원하고 그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고 부르심에 반응하는 자들이 결국은 주님의 나라의 주인공이 된다는 거죠. 그 하늘나라의 주인공이 결국 이 땅의 주인공이고 이 땅의 주인공이 결국 하늘나라의 주인공인 거예요. 얼마나 확실하고 명료한 주님의 부르심인지 정말 우리가 정말 특별한 사랑을 받고 있는 거죠. 과거에도요 하나님께서는 그 자기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부르셨어요. 그래서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거야. 아브라함에게도 말씀하셨고 모세에게도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모세를 통해서 얘기했고
선지자들한테 얘기했고 의인들에게 말씀하셨고 넌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거야. 네가 어딜 가든지 내 말에 순종하고 내가 나의 규례와 법도를 지키면 네가 천대를 복을 받을 거야. 그래서 계속 지금 얘기하신 거야. 심지어는 광야에 40년을 훈련시키고 내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우상 섬기지 마. 오직 나만을 청주해. 그럼 내가 너에게 복을 내릴 거야. 얼마나 많은 모든 말씀이 그렇게 말씀으로 이루어졌나 몰라요. 그런데 구약 백성들이 지켰습니까? 안 지켰잖아요. 그죠? 안 지켰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다 2000년 동안 너무 처참하게 다 흩어져가지고 그 역사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그 유대인들의 그 고통과 그 핍박과 그 죽임과 그들의 어떤 삶을 바라보면요 정말 소름이 끼쳐요. 오늘날도 부르세요. 오늘날 성령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부르셔요. 어떻게? 정말 그 말씀이 변함이 없어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너의 성품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믿음을 다해서 목숨까지 다해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지금도 그렇게 부르고 있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얻는다고. 아모스 선지자에 어떻게 나와 있어요? 아모스 4장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주님의 뜻은 오로지 하나예요. 오직 부르셔서 나의 백성으로 삼는 거. 이제는 백성이 이제는 신분을 더 안으로 들어와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 나는 너희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 자녀가 되고. 이제는 백성이 아니라 이제 자녀로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아모스의 선지자 그 4장의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너희를 부르기 위해서 이 땅의 모든 것을 정말 모두 입에 이불을 한가하게 만들었다고 그래서 입에 들어갈 게 없게 만들었다는 거. 한마디로 기근으로 역사했다는 거죠. 내가 배고프게 했다는 거죠. 왜? 목적은 뭐예요? 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고. 내가 너희를 돌아오기 위해서 너희를 부르려고 일을 한가하게 했어요. 입에 들어갈 게 없게 만들어서. 그런데 너희는 내게 돌아오지 아니하느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다음에 또 그래. 그래도 안 돌아오니까 나중에는요, 이 사막지대에 물이 없으면 죽어요. 그냥 얼마 가지 못해서 죽어요. 그러니까 그 사막지대에 이제 하나님께서 물을 보내지 않았어. 왜? 내게로 돌아오라고. 물을 보내지 않았는데도 너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나중에는 뭐 또 연병을 보내요. 연병을 보내서 돌아오라고. 그런데 연병을 보내서 많은 사람이 여기저기서 다 죽어가고 막 그런 고통 속에서 그들 살아도 돌아오지 않아. 너희가 내게 돌아오지 아니하느니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 다음에 나중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다 상을 무너뜨리는 거야. 이게 지진인 거죠. 지진이 나서 온 성을 다 무너뜨리고. 그런데도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살리라. 아모스 8장에 가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마지막 때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해 기갈이라고 그랬어. 아름다운 처녀들이, 아름다운 남자들이 이 물과 양식을 얻기 위해 여기저기서 돌아다니다가 다 핍절하여 기근으로 인하여 그들이 쓰러졌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께로 돌아오라는 얘기야. 교회만 오라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교회 안에 있어도 잠자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그러니까 우리가 잠은 잘지도 깨어있어야 되는데 교회 안에서도 잔다는 건 이건 정말 끔찍한 얘기예요. 결국 뭐냐면 주님으로 깨어있지 않다라는 거죠. 그런데 주님으로 깨어있다라는 게 뭡니까? 주님의 사랑이 빠진다는 거죠. 뭐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라는 얘기잖아요. 주 만군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사랑이라는 것은 그냥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그게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한 사람의 그 모든 사상을 닮아가고 그의 어떤 그런 완전히 그 삶에 빠져서, 사랑에 빠져서 삶이 완전히 체질까지도 완전히 변화돼서 정말 그야말로 제가 그랬잖아요. 이제부터는 예수님 앞에 미치시기를 원합니다가 아니라 이제 미치심에 축복합니다라고 제가 이 언어를 바꿨잖아요. 주님이 완전히 미치시라는 거야. 왜냐하면 살 길이 거기밖에 없으니까. 하나님이 살 길을 거기에만 두셨으니까. 거기만이 우리가 유일한 살 길이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까. 거기로만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여러분이 말씀하신 대로 아까 그 인사한 대로 초창 인사한 대로 술에 취하면 술 기운 살고 마약에 취한 사람 마약 기운으로 살고 그죠? 예수님에 취한 사람은 예수님 기운으로 살아야 돼. 귀신 들린 사람은 귀신 들린 짓 하잖아요. 그럼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에 우리 취했다면 어떤 반응이 나와야 될까요? 정말 우리는 어떤 것에 다 이길 수 있는 힘, 다 모든 것에 주님 앞에 맡길 수 있는 능력. 그러니까 믿음이 우리가 정말 불신, 그러니까 믿음의 반대는 불신이잖아요. 불신이라는 것이, 그죠? 당연히 안 믿는 것이 불신이지만
그러나 우리는 조금 더 들어가서 우리가 주님 앞에 맡기지 못하는 것도 불신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어떤 것을 정말 기다리지 못하고 우리가 그 모든 것을 우리가 뭐 해결하려고 하는 것 자체도 다 불신이라고 했어요. 이게 불신이에요. 불신은 믿지 않는 것만 불신이 아니라 주님을 다 드리지 못하고, 그러니까 내 마음을 주님 앞에 내려놓지 못하고 주님 앞에 맡기지 못하고 그냥 내가 그냥, 그것도 이제 물론 훈련의 기간이 있고 또 세월이 또 필요하고 그 다음에 성장의 시기도 다 필요해요. 다. 그래서 결국은 주님이 하시는 거는 맞아요. 다 주님이 하시는데, 그런데 우리의 모든 것들이 가면 갈수록 다 맡겨지고 다 내려놔지고 비우게 되고 정말 주님만을 의지하게 되고 주님이 하시는 것을 기다리고 바라보게 되고 주님의 사랑에 그냥 우리가 목말라 하면서 그 사랑 계속 쟁취해 가면서 그 사랑 한번 확인해 가면서 모든 의식과 모든 뜻을 다 주님 앞에 우리가 모든 어떤 생각을 주님 앞에 쏟아가면서 그러면서 나가는 거죠. 사랑 하나씩 하나씩 배워가는 거죠.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이제 그 사랑의 그러니까 모든 목적이 다른 데다가 둘 그런 에너지나 그런 시간이나 그런 힘을 다 거기다 빼지 말고 오직 그 사랑으로 빼라고 저는 이렇게 누누이 저는 말씀드려요. 그래서 그 사랑한 자가 지금 부르고 계시는 거야. 나의 사랑한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제 확실해졌죠. 누구를 부르세요? 지금 부르시잖아요. 누구를 부르세요? 나의 사랑하는 자, 나의 어여쁜 자를 부르시는 거예요. 주님이 누구를 부르시냐면 사랑하는 자를 부르세요. 누구를 부르세요? 나의 사랑하는 어여쁜 자를 부르시는 거야.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고백하죠.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나니 죽나 사나 우리는 주의 것이라고. 그러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도 주님의 사랑에 반응하는 그런 구약시대 때 그렇게 많은 사람들 돌아오라고 했는데 안 돌아왔어. 그 마찬가지로 우리도 지금도 돌아오라고 해도 성령시대 다 누구든지 부르면 구원받아. 그부터 시작이야. 그래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돼야 돼. 은혜에서 은혜 안에 들어가야 돼. 점점 빛나 완만한 곳에 가야 돼. 다 신앙은 발전이 있어야 돼. 더 성장해야 돼. 더 성숙한 신앙 가야 돼. 나중에는 더 성품까지도 완전히 더 성화되는 삶으로 살아가야 돼. 이게 반응하는 거거든요. 이게 점점 높이나 완만하게 광명한 곳에 이르게 된다고. 이런 모습들이 계속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저 발전되어 가는 거죠. 그런 사랑하는 자를 주님께서 나 마지막에 부르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이 그런 사람 부르신대. 나의 사랑하는 자, 나의 어여쁜 자. 하나님의 기쁨이 돼. 하나님을 기쁨으로 삼는 자는 원수들하고도 친구가 된대. 그러니까 우리의 기쁨이 다른 게 아닌 거예요. 우리는 신랑이신 예수님이잖아. 예수님이 기쁨이 돼야지. 예수님만이 다른 게 기쁨이 되면 아니 물론 육체는 기쁠 수 있죠. 그게 죄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의 모든 궁극적인 게 예수님으로 기쁨의 그 근원지가 되단다라는 얘기죠. 아무리 많은 것이 있어도 예수님이 없으면 이거는 슬픈 거예요. 그러나 정말 우리가 슬퍼도 예수님만 계시면 그 슬픔도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뒀다 어디다 쓰시는 거야? 우리의 모든 삶 속에 다 적용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랑하는 자, 그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 하나님 그를 부르시는 거야. 이제 일어나서 함께 가자. 여기서 가자는 것은 정말 마지막 때 예수님께서 오셔서 부르시는 그 부르심의 신부들을 얘기하고 깨우는 주님의 말씀인데, 자 그럼 함께 가야 돼. 자 함께 가야 되는데 누가 가? 사랑하는 자. 주님의 사랑하고 사랑을 받는 자, 사랑하는 자, 반응하는 자. 그 다음에 누가? 어여쁜 자. 이 어여쁘다는 것은 정말 기뻐서 즐거워해서 하나님이 그냥 너무 기뻐서 너무 즐거워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냥 만족해 하시는 거야. 그냥 두고 봐도 아까운 거야. 그냥 안심인 거야. 야 정말 너의 신앙. 그러니까 주님의 그 어여쁜 삶을 살며 그 어여쁨에 완전히 우리 주님이 우리의 그 사랑에 취하게 되는 거죠. 우리도 이미 주님이 하시는 일에 취했잖아요. 주님이 하시는 모든 것에 우리는 만족하잖아요. 그 사랑에 우리는 정말 녹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도 그 녹아지는 그 사랑으로 주님 앞에 반응하는 우리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왜 그 고린도전서의 1장 21절에 보면 전도는 미련한 것이라고 얘기했잖아. 왜? 전도는 말로 해야 되니까. 전도는 설득시켜야 되니까. 막 설교를 해야 되고 설득을 시켜야 되고 막 설명을 해야 되고 막 전도는 계속 얘기해야 되고 막 강권해야 되고 계속 말로 그냥 이게 미련한 거라고 전도는 왜 전도가 미련한 것이라고 저는 굉장히 궁금했어요. 근데 오늘날 시편 19편을 보다가 딱 알았어요. 말이 없어도 언어가 없어도 들리는 소리가 없어도 하나님 소리는 온 땅에 통하고 세계 땅끝까지 이르렀다고. 만물이 다 알아듣는데 만물의 영장인 사람이 왜 못 알아들어? 아니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사람들이 왜 말귀를 못 알아들어? 그죠? 그러니까 돌아오라는 얘기는 교회만 오라는 그런 얘기가 절대로 아니에요. 돌아오라는 얘기 예수님의 심장으로 들어오라는 얘기야. 절대 막 글로 성령을 배우는 게 아니라 심장으로 주님을 안다는 거죠. 느낀다는 거죠.
그 느낌 속에 그게 안 되거든 기도하세요. 그걸 놓고 기도하시라는 얘기야. 하나님 나는 왜 심장으로 주님을 안 느껴지냐고. 왜 심장에서 왜 다 내려놔지지 않냐고. 왜 심장 안에서 우리는 반응하지 않냐고. 내 이 뜨거운 심장 안에서 왜 나는 정말 평안이 없냐고. 그리고 계속 기도하세요. 그러면 이제 주님이 하나하나 나사를 다 풀어주셔. 육적인 나사를 다 풀어 없애요. 내가 아니다고 하는 거 그거 내가 이거는 안 돼. 그런 거 그래도 이것만큼은 주님 제발 이것만큼은 손대지 마시라는 그런 거 자기가 가장 귀하다고 자기가 가장 소중하다고 이것만은 아니라고 정말 제발 이것만은 하지 말 그런 부분들 다 내려놓게 돼요. 그럼 여러분이 놓는 순간부터 얼마나 편안하고 기쁜지 몰라. 그래서 우리는 막 I'm free 자유한 거야. 날아가는 거야 그냥 나르는 거야 주님 안에서. 그냥 보니까 알고 보니까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부질없어. 진짜 눈에 보아도 족하냐고 귀는 들어도 차지하냐고 세상에 정말 아무것도 주님보다 귀한 게 없는 거야. 사상이 바뀌어버리고 생각이 바뀌어버리고 우리 아는 모든 것들이 다 그냥 다 내려놔져 버리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실수 없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실수가 많은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넘어지지 않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항상 넘어져요. 너무 넘어져요. 요즘 제가 주는 완전합니다. 그 사랑, 그 찬양에 완전히 꽂혔는데 우리는 정말 연약합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넘어집니다. 우리는 정말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온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붙잡고 일어나는 거죠. 계속 일어나다 보면 어떻게 주님 붙잡아야 되는 것도 알고 붙잡지 않았을 때 넘어진다는 것도 알고 붙잡으면 안 넘어진다는 것도 알아. 그러면서 우리는 정말 주님을 붙잡기 자기도 모르게 주님만 붙잡고 살게 돼. 그런데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쇠는 불 속에서 녹아진다는 거. 쇠는 불 속에서 녹아져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단련하시면 얘기한 대로 하나님께서 어떤 시험을 우리에게 주시고 지금 인생은 전쟁이거든요. 어떤 전쟁이나 시험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어떤 전쟁도 시험도 이긴다는 그런 얘기예요. 그 사랑의 힘이 그만큼 강하다는 얘기죠. 여러분 아까 제가 잠깐 읽었지만은 그 아모스 말씀이었거든요. 아까 그 말씀도 아모스 5장 말씀이었는데 화 있을 때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야. 우리 여호와 날 사모하잖아. 예수님 오시는 날 사모하잖아. 너희가 어찌 여호와 날을 사모해? 너희가 뭐 어떻게 죄송하지만 너네 주제가 무슨 여호와 날을 어떻게 사모할 수가 있겠어? 그날은 어둠의 날이요 빛의 날이 아니야. 마치 사람이 사자를 피하다가 곰을 만나 어느 하나도 위험하거나 정말 죽음이 피해갈 수가 없어. 그 다음에 어디 집에 들어가도 손에 벽을 대었다가 뱀에게 물려. 집 안에서도 평안하지 않아. 집 밖에서도 죽음이요 집 안에서도 죽음이요. 어째 너희가 여호와 날이 어찌 어두워서 빛이 없음이 아니며 캄캄하여 빛남이 없음이 아니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게 번역하면은 그날은 빛의 날이 아니야. 그날은 어두운 날이야. 그날은 캄캄한 날이야. 그날은 밤과 같은 그런 어두운 날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날은 그런 날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는 감히 어떻게 죄 가운데서 태어나서 죄 가운데서 살아가는 우리가 어떻게 감히 이 날을 사모할 수가 있어요? 우리는 없어요. 안 돼요. 그래서 오직 예수님만 의지하잖아요. 예수님이 모든 것이 예수님을 그날을 예수님으로 완전히 우리가 준비하는 거예요. 왜 준비를? 아니 주님께서 준비한 자 데려간다고 얘기하셨잖아요. 그러면 왜 데려가는데 왜 준비하라고 그래요? 준비하지 않는 사람은 안 데려간다는 얘기고 준비하는 사람은 데려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시간들이 아직 끝나지 않았잖아요. 지금 예수님 오신 것도 아니고 세상이 뭐 심판에 다 놓여가지고 끝장난 거 아니잖아요. 지금 하나님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있는 거예요. 어떤 기회? 너희가 할 수 없이 주님을 붙잡는 기회, 주님으로 단련하는 기회, 주님으로 완전히 하나 되는 기회, 주님과 완전히 섞여가지고 여러분 아무리 최고의 과학이 있어도요 이 섞인 예를 들어서 포도하고 포도주스하고 오렌지 주스를 같이 섞거나 버리잖아요. 아무리 과학이 발달해서도 이거를 분리를 못한다는 다시 포도주스로 분리를 못한다는 거죠. 우리는 주님하고 완전히 섞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죽어도 살아도 이제는 나의 목숨보다도 주님이 더 귀한 그런 어떤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으로 완전히 그냥 빠져서 녹아서 그냥 하나의 흡수가 돼가지고 완전히 섞여버리는 거야. 그럼 이 사랑을 나눌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누게 허락을 안 하시는데 누가 나누고 있어요? 그 사랑이 온전히 들어가라는 그 은혜가 우리한테
오늘 그 말씀을 주는 거야. 그래서 그 사랑이 어여쁘다는 거야. 그 사랑을 사랑한다는 거야. 그래서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하나님이 부르신 자, 하나님이 하신 자, 하나님이 그에서 주인이 되신 자. 네가 주인이 아니라 그분이 주인, 신랑이 주인 되고, 네가 네 뜻대로 사는 게 아니라 신랑의 뜻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이 그가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라는 거야. 하나님이 그 사랑을 부른다는 거야. 그 사랑은 하나님께서 남겨놓고 빼내고, 성경의 말씀대로 그 사랑을 하나님이 노여워하게 이르심이 아니요 구원을 얻기 위한 것이 하나님의 뜻이잖아. 그 사랑이 우리를 내려놓고 노아의 방주 때와 같고 소돔과 고모라 때와 같이 멸망하기 전에 사랑한 자를 빼내잖아. 롯이 나가지 않으니까 나중에 어떻게 해? 롯이 지치를 하니까 천사가 그런 말을 해요. 저는 그게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라. 노사 빨리 나가라고, 이 성을 떠나라고. 내가 너 때문에 네가 나가지 않으면 이 성을 내가 멸망할 수가 없지 않느냐. 멸망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빨리 나가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 얘기가 오늘도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아직 기회가 있지 않느냐. 빨리 준비해라. 너희가 너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힘으로 되는 것이다. 주님의 사랑으로 되는 것이다. 너의 주인이 주님이셔. 주님이 너의 마음에서 삶의 주인이 되시고 너의 영육간에 너의 생명에서 주인이 되셔야지. 너희가 주인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변해가는 거죠.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치고. 그래서 이거를 위해서 하나님이 겨울도 여기서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다는 것은 비나 겨울은 환난을 사실 얘기하고 있어요. 비와 겨울은 환난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환난 때 강인하게 자라게 하는 거, 그죠? 이 어떤 뭔가 하나님께서 어떤 바람이 세고 그 다음에 강풍이 많이 부는 그런 지역에서는요, 모든 나무가 그걸 견디려고 나무들이 살아남으려고 뿌리를 내린대요. 뿌리를. 그래서 뿌리가 깊은 나무, 뿌리가 마지막 다 잘려도, 우리가 부족해서 잘려도 뿌리는 우리가 튼튼해야지. 그러면 그 나무는 소생할 수 있는 기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뿌리가 완전히 주님으로 뿌리가 내려. 주님이 사실은 뿌리지만은 우리가 주님의 완전히 그 하나됨 속에서, 정말. 그래서 여기서 비도 그치고 겨울도 지나고 이런 말씀들은 많은 어떤 인생 살다 보면 많은 어려움과 고통이 있어요. 그거 없이 되지는 않아요, 사실은. 우리는 그냥 어려움 없이 고통 없이 그냥 잘 살다가 부르셔서 구원받아가지고 천국에 올라가서 그냥 영원한 나라에 그것도 그냥 주님 앞에 가서 서기를 원하지만, 아니, 그런 일은 절대 없어요. 이 땅에서 훈련 받고. 그래서 여기 그 사도 바울도 그 얘기 하잖아요. 그죠? 연단은 소망을 만든다고. 우리가 소망 없이 살 수가 없다라는 거지. 우리가 정말 소망을 이루려면 또 연단 없이 될 수 없다라는 거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에 누를 때가, 그런 어떤 속에서 많은 겨울과 지나고 비도 그치고 막 이런 어떤 것들이 지나가면서 어떤 환란 속에서 결국은 이제 꽃이 피는 거야. 절대 꽃이 자리에 열매가 있지, 꽃이 없으면 열매가 없어요. 자, 보세요.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에 누를 때가 이르렀는데, 반구라는 건 비둘기를 얘기하는 거죠. 반구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자, 행복한 거죠. 새들도 노래하는 거죠. 모든 게 풍요로우면 새들도 노래하지. 꽃이 피고, 꽃이 핀다는 것은 열매가 있다는 얘기야. 여러분, 그런데 여기에 반대되는 말이 있어요. 성경에 반대되는 말이 있는데, 보면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무화과 나무에 그 주님께서 저주하신 거, 열매가 없었어요. 늘 제가 그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늘 세 가지로 얘기했잖아. 무화과 나무 비유. 무화과 나무는 무화과, 꽃이 없다라는 거예요. 무화과. 그런데 꽃이 없는 게 아니라 꽃이 안에서 핀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우리는 정말 이 심령 안에서 주님으로 이 안에서 피어야 돼. 밖에만 화려해도 안 돼. 안에서 화려한 다음에 그 꽃이 밖으로 전달이 돼야지, 그냥 사실은 없으면서 입만 무성해가지고 막 자기가 신앙이 있는 것처럼, 자기는 막 다 그냥 들려 올라가는 것처럼, 자기는 막 다 된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는 그런 것도, 또 물론 그런 믿음의 사랑에 빠진 사람들은 그런 신앙의 모습이 보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잖아. 그 안에 그게 정말 정령 그 안에 꽃이 있는지. 거기서 열매가 나오는데, 그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 독립을 얘기하기도 하고요. 한 가지는 또 두 번째,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이제 무화과 나무는 파괴와 태나로 이루어진다고 그랬잖아. 첫 열매가 있어야 그 열매, 파괴라는 열매, 첫 열매야. 무화과는 이스라엘은 4월 달부터 11월 달까지는 건기예요. 11월부터 4월까지는 우기란 말이야. 그래서 11월부터 4월까지는 사실 열매가 없어도 괜찮아요. 비가 거기서 오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비를 저장을 잘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또 말씀하잖아요.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가 아무리 비를 잘 모아서
물을 잘 너희가 쓰기 위해서 모으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나한테 순종하지 않으면 너희의 그 모은 그 웅덩이는 터진 웅덩이가 될 거라고 다 쏟아버리신다 주님이. 그러니까 그 물을 보존하는 것도 하나님이시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무화과가 이제 무화과나 석류나무나 뭐 여러 가지 각종 종려나무 많은 과일들을 맺는 그 시기가 언제냐면은 4월 달부터 건기 때 그거로 이 사람들이 그 수분을 섭취하는 그런 때거든요. 그때 무화과가 4월에 맺는데 그때는 때가 아니에요. 그때는 첫 열매라고 하는데 파계라는 열매인데 그 열매를 따 준 다음에 그 자리에서 서너 번의 테에나라는 무화과가 또 열린다는 거야. 그러니까는 그 첫 열매가 없으면 그 자리는 아무 열매가 맺지 않아서 너는 계속 영원히 쓸데없는 나무다. 첫 열매가 없는데 그 다음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열매가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주해 버리셨는데 오늘 여기에는 무화과는 꽃을 피웠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무화과 꽃은 없다고 그랬잖아요. 무화과가 열렸다는 뜻이죠. 무화과 나면 무화과 열매가 맺었고. 그러니까 열매가 맺었다는 것은 우리가 이 10년 가운데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너무 아름답다는 거죠. 여러분 그거 아세요? 무슨 좋은 나무들도 좋지만 사실은 이 풀은요 어떤 강인함과 어떤 비바람과 어떤 유동함 속에서 풀은 살아요. 나무는 꺾이고 부러지고 꽃은 다 떨어져도. 그러니까 너무 화려한 것도 필요 없고 너무 높아진 것도 필요 없고 그거 너무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우리는 정말 풀과 같은 풀도 영원하거든요. 그 풀은 어떤 속에서도요 낮아진 만큼 그 약하지만 약할수록 더 낮아진 만큼 어떤 환경에도 견딜 수가 있어요. 풀은. 겨울에는 추웠다가 또 다시 들었다가 다시 또 봄이면 또 일어나고 그런 걸 누가 막을 거야. 세상에 풀이 나오는데 보니까 막 바위 틈, 그죠? 아주 그냥 그 어떤 그 돌틈에서도 이 풀이 나와. 너무 신기한 거야. 생명력이 보통 강한 게 아니야. 우리도 그렇게 밟혀도 다시 일어나는 풀. 예, 높지도 않아, 화려하지도 않아. 사람들은 다 높은 걸 원하고 화려한 걸 원하고 모든 향락과 정말 쾌락과 어떤 사치와 모든 어떤 화려함에 빠지길 원하지만 우리는 굳이 그런 거 원하지 않아요. 그냥 낮은 풀도 좋아요. 주님이 함께 하시는 풀이라면. 그러나 이 풀도 하나님은 우리를 샤론의 수선화처럼 그죠? 광야의 백합처럼 골짜기 백합처럼 보시잖아요. 주님이 그렇게 아름답게 봐주면 되는 거예요. 지면에는 꽃이 피고 그러니까 겨울이 지나고 비도 그치면서 그런 어떤 어려움들이 많이 겪어가면서 삶의 여러 가지 환난과 그런 어떤 아픔들을 그래서 많은 우리 인내를 들어가서 여러 가지 연단을 통해 환난을 통하여서 결국 하나님 앞에 이제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런 말 있잖아.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게 봄부터 솔쪽새는 그렇게 우러나고. 저 옛날에 어렸을 때는 물론 이제 뭐 6.25 끝나고 막 그 완전히 어려운 시대, 보릿고개 넘는 시대에 우리는 이제 그 초창기 그렇게 살았잖아요. 다들 뭐 우리만 없는 게 아니라 다들 가난해. 근데 우리는 좀 더 가난하더라고 보니까. 그때 이제 저는요 지금도 잊어버리지 않는 게 제가 3, 4학년 때 이제 그때죠. 제가 초등학교 때인데 저희 그 이렇게 집에 액자 하나가 있었어. 근데 저는 어렸을 때 그걸 외우고 살았어요. 근데 그 그림이 뭐냐면 지금 생각하면 예수님이 어린 양 그 양을 하나를 너무 사랑스럽게 안고 그다음에 뒤에 양들이 이렇게 따라오는 그런 그림이었었어요. 그리고 내용은 뭐냐면 푸시킨의 삶이라는 그런 글이야. 생활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슬퍼하거나 노하지 말라. 서름의 날을 참고 견디면 머지않아 기쁨의 날이 오리니 현재는 언제나 슬프고 언제나 괴로워요. 그러나 모든 마음은 미래에 살고 모든 것 지금 이건 순간이다. 그 말씀이 어린 마음에도요. 정말 그래 지금 내가 슬프하거나 내가 지금 힘들고 내가 지금 뭔가 어려울지라도 이건 순간이고 이건 지나가는 거고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더 기쁘면 그래서 그때 제가 늘 꿈꾸고 살았어요. 늘 꿈꾸면서 잠을 잤어요. 지금도 그걸 잊어버리지 않아. 근데 저는 그 그림이 언젠가부터 이제 좀 됐지만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그때 그 그림이 하나님 예수님이 나를 안고 있는 모습이었어. 그런 생각이 계속 나는 거예요. 저는 그 글만 저는 아주 외울 정도로 그 그림만 보고 살았고 그림을 그 글만 보면서 저는 그림에 관심이 없었고 왜냐하면 지금 같으면 아마 그림에 관심 있고 글에는 별로 몰랐을 것 같은데 그때는 오히려 그 글에 굉장히 힘을 얻었고 용기를 가졌던 거죠. 그림은 잘 몰랐을 땐 신앙이 없었으니까. 근데 지나고 나니까 글보다도 그 그림이 정말 뭔가 지금 의미가 있다라는 세상에는 의미 없는 게 없고 우연이라는 게 없거든요. 다 하나님의 섭리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세상은 다 돌아가거든요. 그게 생각이 나고 그러면서 저는 그때 이제 막 늘 꿈을 꿨지. 그냥 모든 것이 부족함이 없는 그런 꿈을 꿨어요. 근데 하나님의 꿈은
하나님이 꾸게 하셨던 그 꿈은 결국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거죠. 이게 이제 저는 천국의 그 삶이라고 저는 생각하면서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여기서 있어봤자 뭐 이제 그런 것처럼 우리는 항상 마음은 미래에 살고 모든 건 순간인데, 자, 우리는 우리의 아픔은 순간이고 우리의 행복은 미래에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미래에 우리가 뭔가 잘 살아서 미래에 그 아름다운 그 영화로운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이미 모든 미래의 어떤 그런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한테 와버리셨다고 얘기했잖아요. 하나님 이 성경에는 시제가 없다라고 했어요. 과거, 현재, 미래가 없어. 그래서 하나님은 이미 과거 있던 일이 후에 다시 있고 후에 다시 한 일을 과거에 다시, 모든 하나님은 다 통으로 하나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미래에서 오셔서 우리를 그 미래에 우리 하나님 주인공으로 지금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 이끌어 가시고 계세요 지금. 우리는 이걸 정말 기억한다면, 그러면서 이제 비둘기의 소리가 이제 결국은 너도 나도 다 즐거워하고 노래를 부르는 거죠. 하나님의 어떤 섭리대로, 하나님의 질서대로, 천국의 창조의 질서대로, 창조의 질서를 거스르는 게 고통이죠. 그죠? 어떤 이런 재앙들은 하나님이 내리신 재앙이 아니라 사실 인간이 자초한 재앙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그 창조의 질서를 거스르고 하나님의 하늘의 질서를 거스르는 거, 이게 죄악이야. 그래서 그런 하나님의 질서대로 하나님의 그 말씀 따라 우리가 살아갈 때, 그때 아름다운 하나님으로부터 꽃이 피고 아름다운 하나님으로부터 열매가 맺어지고, 그러면서 너도 나도 즐거워하는, 새들조차도 즐거워하고 같이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천국의 축제, 하늘의 그 어떤 기쁨이 우리에게서도 여기서 일어나는 거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막 어떤 응답이 되고 뭐 어떤 생각지 않은 기적이 일어날 때만 막 좋아하고 막, 사실 그보다 예수님이 항상 좋아야 되거든. 근데 사람들은 무슨 응답이 없던 것이 되어지고 막 뭔가 막 뭐 진짜 기도하고 바라던 것이 이루어지고 하면 그때 가서 막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뭐 이러면서 난리치는데, 우리는 뭔가 잘못됐죠. 우리는 매일 매 순간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해요. 그냥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하라는 얘기야. 죽음 앞에서도 주님 한 분으로 우리가 승리하라는 얘기죠. 그러기에는 우리의 신앙이 아직 우리 영혼이 주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기에는 지금 턱도 없다라는 거죠. 하나의 과정인 거죠. 그거 불가능하다는 것도 아니고, 그러나 하나님이 지으시면 3일 만에도 성전을 지을 수가 있어요. 46년 정도 지은 것도 하나님이 헐어버리면 허물어지는 거고, 3일만이라도 성전 건축하면은 저 사람들은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가능하다는 거죠.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는 일을. 그러니까 주님으로 할 수 있게 우리를, 그래서 그 사랑에 정말 아름다운 꽃을 피우시고 많은 주위 사람들이 행복해 하시고, 예수님 이름은 모든 사람에게 다 감동 감화 아주 사랑으로 녹아질 만한 그런 위대하시고 대단하신 이름 맞아요, 여러분. 근데 그 사랑이 내가 녹아지지 않고 그 사랑을 전한다면 그거는요, 사단이 비웃어. 왜 스게야 아들들이, 그죠? 사도 바울 하는 일 따라서 그 제사장의 아들들이, 7 아들들이 가가지고 귀신 들린 사람을 가가지고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이러니까, 그냥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는 뭐냐 그러고 그냥 올라타가지고 그냥 벗은 얼마나 두들겨 패고 옷을 다 벗겨가지고 도망가잖아. 그죠? 그러니까 귀신이 귀신같이 안단 말이야. 예수님 너무 잘하시잖아요. 상대방 영이 다 안다니까. 진짜 사랑에 빠져서 막 사랑을 노래하고 막 사랑의 꽃을 피우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힘으로 거룩해, 내 이름을 안에 내 심령 안에서 거룩해지고 그 사랑으로 완전히 이 속에 폭발하고 그 열정으로 막 우리가 살아가면서 예수님 얘기해 봐봐. 듣는 사람이 두 귀가 열리고 심장이 뜨거워지는 거야. 많이 말하고 막 주입하고 막 뭔가 막 설득시켜서 되는 게 아니라, 막 뭔가를 막 공세해서 되는 게 아니라, 말 한마디에도 반응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 심령 가운데 뜨거운 사랑이 뜨겁게 나타나야 그 사람이 그 사랑이 돼요. 저는 우리가 막 사랑이 이제 구원 열차에 타서 내리지 말라는 것도 그래요. 여기가 우리가 지금 사랑으로 막 뜨거워졌잖아요. 근데 쟤들은 뜨거운데 나는 왜 아직 안 뜨겁지? 이렇게 될 수 있어. 그런데 그 뜨거움을 자꾸 먹다 보면 뜨거워져.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에 확 그냥 불이 붙어버린다니까. 근데 그 뜨거운 열정이 있으면, 그러니까 막 저 혼자 불을 붙이려고 하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또 그 불을 어쨌든 간에 그 하나의 불씨가 나중에는 이제 막 커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불씨가 막 정말 막 애타고 막 아주 가슴 터지게 그냥 아주 그냥 막 정말 아주 그냥 불쌍할 만큼 조그만 그 영혼 하나가 막 그 불을 막 꺼트리지 않기 위해서 막, 그러다 보니까 이불 접을 이제 여러 이제 불의 제목들이 다 붙어 있어요. 같이 모여 있어. 그다음에 혼자서 막 타면은 무슨, 그래서 성경에도 그랬잖아. 막 다 피리 부는데 너희가 춤추지 않느냐고. 내가 애곡하는데 울어주지 않냐면 그 울다가도 그치고 피리 불다가도 끝나는 거야 그냥.
힘이 흥겹지가 않아. 근데 이제 한 사람이면 안 돼. 패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막 불타서 혼자만 탈 수는 없잖아. 물론 뭐 혼자도 탈 수 있겠지, 주님이 하시면은. 근데 그게 혼자 타라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럼 옆에 있는 사람 태우고, 그러니까 많이 모여가지고 있다 보면은 어떤 사람은 막 방언도 터지고, 어떤 사람은 막 좋아서 막 춤추고, 어떤 사람은 막 주님 감사합니다, 막 사랑에 눈물 흘리고 막 난리 나는 거야. 그때 순간으로 끝나는 게 아니죠. 그러고 나서 막 그런 은혜의 열정 가운데 이제 있다 보면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졸다가도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 이거 뭐지? 이러면서 그 속에서 이제 붙어 있다 보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언젠가는 그 불이 그 기운을 받게 되고, 결국 기운이 결국 나중에 어느 순간 확 붙어버리면 그때 가서 확 붙는 거예요. 그러면 나만 붙는 게 아니라 주위 사람을 태우는 거예요. 그 불의 뜨거움을 가지고 와서 너희가 덥게 하라, 따뜻하게 하라 이래야지. 불의 뜨거움도 없으면서 덥게 하라, 따뜻하라 그러면은 너나 잘하세요. 감동이 안 와요. 귀신이 귀신같이 알아요. 내가 예수도 알고 사도 바울도 아는데 너는 뭐냐 막 이렇게 나온다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가짜가 아닌데 정말 진짜가 아니면서 가짜를 진짜로 만들려면 안 되고, 그죠? 가짜가 아니면은 진짜야 했잖아요. 진짜면 진짜를 만들죠, 그죠?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나님의 힘으로 되어져 가는 거지. 그렇습니다. 많은 어떤 주위의 많은 새들도 정말 순결한 그 비둘기, 그죠? 비둘기 같은 새들, 그런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들이 다 반응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13절 한번 같이 읽을까요? 13절 시작. 맞아, 이거예요. 무화과 나무 푸른 열매가 있고 포도나무 꽃을 피는 거야. 이제는 모든 것이 다 주님이 하심으로 하나하나 익어가는 거야. 처음에는 참 맺기 어렵고 그 나무가 자라나서 그냥 단숨에 매는 거 아니에요. 제가 제주도에 갔는데 어떤 귤 그 농장의 주인이 그 얘기 하더라고요. 나무를 심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게 수년을 가야 돼. 수년을 그게 자라는 시기가 있잖아요. 성장하는 시기가 있어. 그리고 이게 이제 몇 년이 가면은 막 10년이 되면은 이제 거기서 이제 이렇게 열매가 열리는 거예요. 뭐 처음에도 열리겠죠. 그런데 처음엔 다 따줘야 된대요. 못 먹는데요, 처음에는. 우리도 마찬가지야. 그래서 이렇게 그리고 이제 13년, 15년 되면 그때는 정말 성실한 그 아주 신실한 그 귤이 된다는 거죠. 그때는 아주 품종이 최고의 품종이 된다는 거야. 가면 갈수록 익어가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이 저주한 그 무화과 나무가 아니라 오늘 푸른 열매가 맺는 이 열매 맺는 무화과 나무에 푸른 열매가 맺는 그 다음에 포도나무에 꽃을 피는 꽃이 폈다는 것, 향기가 나온다는 건 또 조금 있으면은 또 이제 열매가 맺는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열매를 맺어가는 그 사람을 부르시죠. 아까 얘기한 대로 나의 사랑 너의 일어나서 함께 가자.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인데 결국 그 사람들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 그러니까 누구를 부르시냐, 누구를 데려가시냐.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를 불러. 근데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가 누구냐?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결국 푸른 무화과 열매가 맺고 푸른 포도나무 꽃이 피는 거야. 그러면서 그런 아름다운 열매 없는 나무는 저주하시잖아요. 그죠? 성경 어디에서도. 그것처럼 그래서 이제 그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을 부르시면서 이제 그런 사람들의 14절을 우리의 말씀에 보면은 지난번에 제가 14절 했잖아요. 바위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나의 비둘기야. 주님 너무 보고 싶어하는 거야. 그 다음에 나의 비둘기야 나로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내 소리를 듣게 하라. 내 소리는 부드럽고 내 얼굴은 아름답구나. 아름다워서 아름다운 게 아니라 아름답긴 뭐가 아름다워요. 그죠? 뭘 부드럽긴 뭘 부드러워. 주님의 그 음성이 나오는 거죠. 주님의 그 사랑이 나오는 거죠. 그게 아름다움이죠. 세상의 하늘과 땅 아래 땅의 세상의 모든 아름다움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그 향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제일 아름다운 거지. 그 사랑으로 완전히 머금고 있을 때 이제 완전히 바위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서 많은 훈련과 여러 가지 연단과 전쟁과 인생의 전쟁을 치러보고 이런 시련과 고통과 괴로움을 다 겪어보고 그러면서 단련되어 가지고 결국 거기에서 성숙한 이제 그 신부를 하나님은 부르시는 거죠. 제가 신부에 대해서 시간이 지금 다 됐는데 제가 하나만 얘기하고 마칠게요. 우리가 우리 그 신앙의 그 하나님의 그 성도들의 신분 중에서는 처음에는 교인이 있다고 했잖아요. 교회만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을 교인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개종한 사람, 우상 섬기다가 교회 오고 안 믿다가 교회 온 사람을 교인이라고 그래. 이런 신자가 있다고 그러죠. 신자. 네 종류의 신앙이 있는데 신자가 있어. 신자는 뭐냐면 믿는 자. 하나님 앞에 믿는 자예요.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 영접한 자를 얘기해. 신자야. 믿는 자, 신앙이 있는 자.
그가 신자야. 그러고 성도가 있어요. 성도는 어떤 성도냐면 거듭난 자, 변화된 자를 얘기해요. 근데 그 다음에 신부라는 이제 신앙의 신분이 있는데 그 신앙의 신분의 그 최고의 그 신분은 뭐냐면 예수님의 신부인 거 맞잖아요. 예수님의 신부인데 이 신부라는 신부의 유래된 말이 너무 중요해. 이 유래된 말이 어디서 왔냐면은 감옥에 갇히다, 감금하다 거기서 나온 거야. 감옥에 갇혔다가 나온 거야. 오늘 바이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그 비둘기야. 숨겨놔. 하나님이 귀한 그릇은 숨겨놓고 천한 그릇은 둘러 다 쓰신대. 쓰다가 그냥 천한 게 뭐예요? 천한 건 너무 많으니까 천한 거예요. 만일에 뭐 돌이 별거 아니고 얼마 많지 않고 돈이 많아 봐봐. 그죠? 근데 돌이 더 귀한 거죠. 그러니까 금이 더 귀한 이유가 돈보다 귀한 게 금은 많지 않잖아요. 그게 더 많지 않은 게 더 돈보다 더 귀한 거예요. 그러니까 막 천한 거는 많아서 천한 거야. 근데 어쩌다가 귀한 거는 그 귀한 거란 말이야. 많지 않은 거. 왜 명품인 줄 알아요? 명품은 몇 개만 만들어낸대. 근데 이 싸구려가 왜 싸구려인 줄 알아요? 싸구려는 그냥 계속 찍어내는 거야. 이게 이 싸구려란 말이야.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를 귀한, 그러니까 바이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두고 하나님 훈련시키고 하나님이 거기다가 가둬놓고 감옥에 갇혀가지고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게 하고 거기서 정말 주님을 알아가고 주님의 사랑을 배워가고 주님의 또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는 뜻을 거기서 알아가고 그러면서 주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 주님의 친밀한 그런 사랑 속에서 정말 그렇게 여기 그냥 나왔겠어요? 제가 여기 그냥 서 있겠냐고. 하나님이 이 은혜를 그냥 주셨겠어요? 15년이라는 감옥에 갇혀가지고 누가 알면 어디 감옥 갔다 온 줄 알겠다. 주님의 사랑이 감옥이었지. 창살 없는 감옥. 거기서 하나님께서 15년 훈련을 시켜가지고 그렇게 바이튼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를 만드신 거지. 내 비둘기를 만든, 남의 거 아니 내 거. 그러니 내 거를 지키시기 위한 소유하시는 분의 그 얼마나 귀하겠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이 해서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이제는 부르시는 거지. 내 소리를 듣게 하라.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내 소리는 그러니까 뭐 얼굴이 아름다워서 아름다운 게 아니라 주님의 사랑으로 아름다운 거고 목소리가 아름다워서 아름다운 게 아니라 주님의 소리가 나오니까 지금까지 배웠고 들었던 그런 음성이 주님의 생명의 진리의 소리가 나오니까 아름다운 거야. 그 아름다움의 그 핵심의 본질은 예수님인 거죠. 그 안에 예수님의 사랑인 거죠. 그래서 그런 아름다움으로 이제는 보게 하고 듣게 하라.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제 뒤에 가서 다음 주에 보겠습니다. 예, 꼭 반드시 그 포도를 하는 여우가 생기죠. 왜냐하면 그냥은 안 돼요. 지금까지 훈련 받은 것도 그냥은 안 됐지만 그런 하나님 나와도 또 그냥 항상 사단은 늘 영원히 끝까지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사단은 이곳에 존재하는 거야. 그것도 전쟁이 또 다른 전쟁을 시작하는 거죠. 이런 모든 것들이 결국 하나님이 하나님이 하나하나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뜻인 것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우리는 놀랄 필요가 없어. 당연해. 너무 당연한 거야. 아니 이상해. 그런 일이 없는 게 이상한 거죠. 아픔이 어려움이 괴로움과 고통이 없는 게 이상한 거죠. 그래서 그런 걸 하나님께서 나중에는 이제 넘길 수 있는 이길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큰 은혜를 주세요. 주님이 하시니까 지금까지 하신 주님이 시작하신 주님께서 모든 마치는 날까지 다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도 오직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 바라보시면서 우리 모두가 예수님 이름을 승리하는 저와 우리 모두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